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어요? 오늘은 특별 영적 만나를 먹는 날입니다. 아침에 소개한 대로 이제 황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하고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허락해 주신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담임 목사님과 또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쪽에 있는 본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제 43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43년에서 45년 정도 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지만 이곳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황석규 은퇴 목사님의 아들이자 현재 포항 늘사랑교회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 황한교 장로님의 조카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너 개구쟁이였다고. 저는 3살, 4살 때 일이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워낙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기억이 없지만 부모님과 또 작은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늘 한결같이 들었던 얘기가 포항 남부교회, 현재 포항 늘사랑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은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오늘 빚진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려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교회 학교 다닌 우리 집주인들은 잘 아실 것이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성도님들은 이 정도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3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봤더니 실제로 율법교사가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네,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주일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제목,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예수 믿고 나중에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생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의 의도입니다. 방금 25절을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질문을 던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 의도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이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너 율법 잘 알지?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어? 물어보십니다. 자기가 율법 교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대답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옳다. 대충 봐도 칭찬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바로 여기서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두 번째 질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의도가 뭐였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평가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두 가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앞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손가락 짧은 게 되게 티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평가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나의 평가가 있고 나에 대한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뭐 먹고 싶어서 음식점 찾아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음식점 인터넷에 쳐보면 무슨 점이 나옵니까? 평점이 나옵니다. 누가 미리 평가해 놓은 거 그거 보고 가면 얼추 맞습니다. 율법 교사도 그랬습니다. 첫 질문,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두 번째 질문, 좋게 평가받으려고 질문했습니다. 옳게 여김받으려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오후에 오시는 사람이 누군데 설교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 시절 저를 기억하셨던 분, 개구쟁이였는데 잘 컸나 보자. 제가 지금 올해 47인데 무려 지금 44년 전 그때 기억과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좋게 평가받고 싶죠.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포항에서 목회하셨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늘사랑교회 지무장로님이시고, 최득석 담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좋게 평가받고 싶죠. 실제로 오늘 설교 제가 딱 1년하고 한 1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1년 전
7월 20일, 한 1년하고 한 20일이 지났네요. 7월 20일에 본동제일교회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들이 몇 명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그 청빙 설교 때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옳게 여김받기 위한 설교였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시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좋은 평가를 받은 데 검증된 설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겨주실까? 이 질문에 어떻게 우리는 대답하고 답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여기였다면 여리고는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는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날 때는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맞아서 옷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로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기서 거의 죽은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을 봤을 때 사람들 눈에는 죽은 시체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에서 묘사되는 이 안타까운 일, 이 내려가는 길에서 어려운 일 당한 이웃, 이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서울역 근처에는 노숙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덥지만 밖에서 주무셔도 돌아가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길에서 노숙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너무 추울 때는 제가 섬기는 그 교회로 들어오셔서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교회의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새벽에 제일 일찍 출근해서 교회 문을 따고 그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흔들어서 깨워서 내보내거나 도저히 너무 만취해서 안 깨어나면 경찰 불러서 내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중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담배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이 아직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특히 밤에 중고등학생이 담배 태우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맛있게 펴요. 이렇게 엄청 맛있게 태웁니다. 그걸 보면 저는 담대하게 가던 길을 갑니다. 괜히 말 걸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길에서 고등학생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러 명이 한 친구를 따돌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서서 말리기보다는 가던 길 그대로 갈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젓이 봤지만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제사장, 레위인 되게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만취한 노숙자 몇 명이나 깨워보셨습니까?
여러분, 길 가시다가 길에서 담배 태우는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지 마, 몇 명한테 얘기해 보셨습니까? 길 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이 패싸움 하고 있으면 나서서 말릴 자신 있으신 분 여기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냥 지나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보다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제는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세 사람이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정답은 나왔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차마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기는 싫었나 봐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죽어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는 싫었는지 자존심 상했는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36절과 37절에서 묘사되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를 보면서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나아가서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지 그 대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꼬아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가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 똑같은 질문인데 좀 느낌이 다르죠.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나쳤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취한 노숙자 왜 지나칩니까?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앞집 노인 아는 사람이었다면 지나쳤겠습니까? 우리 시아버지였거나 아버지였으면 지나쳤겠습니까? 깨웠겠죠. 길에서 담배 태우는 학생이 우리 손주이거나 포항 늘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 내가 아는 학생인데 길에서 담배 태우고 있으면 지나치겠습니까? 말 거시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괴롭힘 당하고 있는 학생이 우리 집 아이였다면, 늘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었다면 여러분 지나칠 수 없었을걸요? 우리가 왜 지나칩니까?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분명히 다 실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4년 전이죠. 2022년 3월 27일 그날 포항 늘사랑교회 주일 예배 때 최득섭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게 여김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다 보면 이웃의 지경이 날마다 더 좁아질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옳게 여김받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고.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넌 아직도 너가 중심이구나. 네 이웃 찾는 게 더 급하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네 이웃이 누가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의 관심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지가 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고 나는 그게 관심이 있어. 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까지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까지가 길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웃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나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 우리 모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교사 그토록 궁금해했던 것, 영생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다고 제가 감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이웃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우리 포항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여기도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지금 이 시기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한참입니다. 제가 섬기는 번동제일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여름 성교학교 또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설교까지 하고 목요일부터 휴가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딱 이때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비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가 번동제일교회 수양관이 기도원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거기서 목금토 수련회를 하는데 금요일 밤에는 제가 가서 2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에 인도하고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번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작년 11월 첫째 주에 명성교회를 사임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총괄 목사로 청년 공동체를 제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수련회를 2박 3일 하면 가운데 있는 둘째 날은 온종일 주변 이웃들을 살피자. 그래서 수양관, 원주에 명성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그 일대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노인들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수련회 진행되는데 가운데 하루를 온종일 이웃사랑, 봉사활동 한다는 거 그걸 매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의 이 생각을 좋게 여겨주셨고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총괄 목소리에 있는 동안에는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시골교회 찾아가서 벽화 그려드리고 노인들 가정에 방문해서 전등 갈아드리고 또 의사, 간호사 직업군을 가진 청년들은 무료로 건강검진 해드리고 또 영정사진 찍어드리고 반일 해드리고 이미용 봉사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학예 수련회 폐회 예배 설교를 앞두고 제가 뭔가 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회 하는 장면입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번져 보게 하시며
보시면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처음에는 티나면 어떡하지? 제발 모른 척 해주라 했는데 30분을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뭔가 울컥. 근데 30분이 지났을 때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근데 그 지체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서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집어넣고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너무 충만했어요. 한 사람이 너무 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지, 외부사역 할 때 이렇게 세찬분가에서 만들어준 키트 같아 이거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사역이 그거였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따뜻한 교회에 와서 누가 자고 계시면 제가 깨워서 다 보내고, 그게 제가 했던 사역이거든요. 뭐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뿐만 아니라 수련회 기간이 끝났어도 수양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양관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는 길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네, 제가 폐회 예배 때 마지막 날 어떤 설교를 해야 이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짓 분장을 하고 예배당 입구에서 1시간 40분을 땡볕에 구걸을 해봤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를 2박 3일 내내 들었고 가운데 날 하루 종일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날 불쌍한 사람, 그래도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이니까 1,500명 중에 그래도 몇 명은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청년들이 저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5명이 거기에 작은 액수의 돈이나 초코파이 집어넣고 갔고 나머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들키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있었는데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본당에서 찬양은 들리는데 청년들은 지나가기만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저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내내 청년들이 저 지나가는 거 보면 목사님
저희 팀이랑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단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청년들과도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련회 때 좀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 청년들도 교육자를 저를 좀 신기해하고, 여기가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우리 팀 새 가족이에요. 목사님 인사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늘 환대만 받던 저였는데 몸에 먼지를 묻히고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분장도 정말 리얼하게 피 난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5명 빼고는 다 지나쳐갔습니다. 천년대학부 담당 목사인 저는 그들의 이웃이었지만 거지인 저는 그들의 이웃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수련회 행사로는 정말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청년들이었지만 수련회 일정이 다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그 이웃사랑을 다 놔버린 청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교육자들에게도 이 상황을 제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제가 올라가지 않고 휴대폰도 연락이 안 되니까 교육자들도 다들 난리가 났다가 제가 저 복장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교육자님들도 놀라고, 저를 그냥 지나쳤던 청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부터 제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앞자리에서든 뒷자리에서든 다들 고개 숙이고 울면서 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기억에 남는 설교입니다. 아무튼 그날 깡통에 한 15,000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스타벅스 갔습니다. 너무 더웠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습니다. 오늘 설교 도중에 제가 은연중에 자주 언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배 다 마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은 강도를 만났고 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 사람은 지나쳤고 한 사람은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이웃뿐만 아니라 예배 다 끝나고 내려가는 길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해줘. 부탁이야. 내려가는 길에서도 사랑을 전해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길,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도 이웃사랑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는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옳은지 그른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포항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 포항 늘사랑교회의 한 전도사의 아들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잠깐 몇 시간 머물고 또 잠깐 말씀을 전하고 내려갑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실 때 제 여동생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2살 터울이니까 제가 이곳에서 있었던 세월이 3살, 4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잠깐 머물던 한 교육자 가정이 포항 남부교회, 포항 늘사랑교회에 여러분들의 손길과 눈길과 말길과 발길에 의해서 큰 사랑의 빚을 졌음을 고백합니다.
당시 2-3살 어린아이였던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포항 늘사랑 교회는 기억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작년 8월 13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8월 1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포항 늘사랑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너그 삼촌, 빚을 많이 졌다 대서가. 여러분, 교육자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떠났을 때 다 좋게 기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안 좋게 기억하는 교회도 많지만 그건 제가 오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 늘사랑 교회에서는 항상 빚진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강도 만난 자 같던 불쌍한 저희 가정을 이웃으로 여겨주시고 아껴주셔서 저희가 살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을 4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전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작년 8월 3일 주일에 본동제일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계속 의식이 없었는데 그날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어머니, 본동제일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우리 아들, 착한 아들, 축하해, 착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저의 마지막 대화,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왜 착하게 살아 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선한 사마리아인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착한 목사로 살아가 보고자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포항 늘사랑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거쳐간 한 사람, 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착한 삶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기꺼이 되어주는 포항 늘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큰 은혜 받는 뜨거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한 전도사의 아들로 잠시 이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이 오늘 빚진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갑니다.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목사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께 은혜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내려가는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 같던 한 교육자 가정을 살펴주었던 포항 늘사랑교회와 늘 함께 해주시고, 최득섭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걸음과 사모님과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늘 은혜 위에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